제가 받은 질문지를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남철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단과 정의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과 이유를 이단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고, 또 이도윤님은 약간 해석과 질문을 겸한 것 같은데, 모든 교리는 해석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면, 모든 교리가 해석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면 교회의 권위는 초월적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해석 공동체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신학적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공동체 자기 보존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신학적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공동체 자기 보존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좀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이단이 신학적 진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자기 보존의 문제에 관한 것인가, 이단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데 이렇게 다양한 이단에 대한 해석 혹은 규정이 왜 존재하는가, 기준과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 진규선 목사님 먼저 대답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되게 좀 큰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할 게 아니라 사실은 김진호 선생님께서 그러셔도 답을 되고요.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서 제가 넘기실까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박사님들이 해야지. 저처럼. 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그 감정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요. 누군가를 린치를 가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모아질 때 특정 대상을 향해서 임의로 선정이 된다라는 게 상당히 우연적이고요. 즉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자기 보존이라고 얘기한 건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역자들의 담론들은 공동체 자기 보존에 굉장히 강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설정한다. 제가 이단 사역자 아까 이제 경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계를 만드는 역할은 그것도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공동체 보존에 위험이 되는 자를 추방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공동체 자기 보존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학적인 것이나 어떤 진리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김진호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던 건데, 제가 다시 다음 질문을 좀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정성님께서 질문하셨고요. 교파적 폐쇄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의 이단은 극복하고 해체할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의적 이해를 마냥 허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이단 담론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단 담론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김진호 선생님 이야기 연결될 것 같은데, 네. 제 대답할 건 아닌데 저는 바람직한 이단 담론은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없다고 그 말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건 폭력의 언어지. 네.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되듯이 이단이란 말은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행위가 문제가 있으면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지. 네. 예, 이제 경험하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낙인 찍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냥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저는 이단시하고 또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맥락은 동일하다고 봐요. 결국은
어떤 포지션, 아까 그 컬렉티브 그 스테이터스 앵자이티 말씀하셨지만 집단적 지위 불안 얘기를 하셨지만 포지션을 가지면 그것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든지 기능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기 전에 그 포지션의 파워에 관심 있는 힘과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원적인 불안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현상이 곧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기능은 다르지만 뭔가 저쪽에 어슴푸레하게 다른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자기 내면에 지었던 자기 중심의 권력 집중화에 대한 양심적 가책을 그들을 이단화하면서 자기 정화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의해요. 정제,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 자기 셀프 셀베이션, 자기 구원의 과정으로 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아주 역사 속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마녀 사냥으로 보면 돼요. 마녀 사냥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선한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다른 젠더가 권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파워를 잃을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그걸 집단적으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이단시하고 처형까지 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거에 다 유사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질 때 좀 더 우리가 그걸 파워로 인식하지 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저도 좀만 붙일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질문하신 분의 어떤 걱정과 의도를 조금 읽어내자면 실제로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 실제로 위험한 곳에다가 이것이 여기는 위험하다라는 딱지 정도는 어디에 붙여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제안 드렸던 것이 이제 영적인 학대 주제를 제안을 드렸던 건데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그런 연습은 제 생각에 우리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데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도 좀 이제 뭐랄까 좀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어떤 그 작업으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통제가 어떤 시까지 가느냐, 내가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거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의 생각이 얼만큼 통제되느냐, 나의 생각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유를 많이 막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성경 공부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가려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그루밍 작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들을 좀 알아보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패기로 이 세 분간 다른 의견을 한번 무슨 말이냐면 그 이단 담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문제시하고 있지만 이단 담론을 하고 있는 그 전통교회 입장에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은 영적 학대를 하고 있다. 이단들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어떤 공격적인 언사를 할 때, 그리고 혹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집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영적인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어떤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런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무언가 어떤 그 지위 불안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우리도 이단 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종교의 모습이 있거든요. 종교 근본주의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있고 극우적인 모습을 용납하지 않고 있고 아까 정명석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JMS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저 종교는 폭력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기독교의 이름을 주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로부터 기독교의 이름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싸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신학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종교윤리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정명석이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혹은 신천지가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성서 해석이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판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면 전통교회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전통교회가 이단으로 지정한 집단이든 일종의 종교윤리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단 담론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담론을 버리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담론을 조금 더 성숙한 차원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제자님들의 지금 딱 그 서로 다른 의견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있었던 다양한 신학의 또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승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면을 지나가면서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하는 극우 세력들의 행태가 개인적으로 거의 이단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력들을 좀 세게 쓰셨어요. 정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세긴 세는데요.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질문은 박희규 교수님이 좀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누구든 발제자님 혹은 여기서 또 이야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플로어에서도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많이 참여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몇 분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이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피해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해했다고 생각하는 측면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가한 폭력에 내가 참여하고 있었던 측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진위를 파악을 못했지만 이를테면 JMS 파동이 일어날 때 JMS에서 20년 정도를 활동했고 목회자였던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탈한 분들과 제가 관계를 많이 맺어봤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단을 낙인 찍으면 그 집단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선체험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할아버지들은 문제적이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과 얘기해보면 그분들이 겪었었던 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 한을 풀어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곳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한 측면들은 우리에게 대묻지 않고 그분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왜 저렇게 됐는지 묻지 않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5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적용 안 하고 그분들은 미리 낙인 찍고서 우리 생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 담론의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태극기 집회 동의 안 하지만 그분들의 담론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지만 그분들 자체를 우리가 묻지 않고 다가가지 않은 채로 미리 악마화하는 것은 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동시에 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미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되게 예쁜 단어를 써주셨어요. 더 다양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아주 짧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을 때는 더가 그 정관사 더 같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모어의 더 같기도 하고, 여하간 더 다양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앞에 질문에 이제 그 태극기 부대 역시 우리 이제 더 다양한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는데 같이 좀 묶어서 이야기 우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저도 인터뷰를 좀 들어가서 해봤었는데, 이제 부자 태극기 성원과 가난한 태극기 성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경우, 그분 가난해요? 그렇게 물은 건 아니지만, 대화 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면 재밌어. 조금 돈도 주고, 또 막걸리도 한 잔 먹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오면 그냥 시간이 잘 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나오셔야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버스를 또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일들을 해 가시는 그 부분을 실제로 봤고, 부자들은 정말 뭐 샤넬을 메고 이런 분들이 동원돼서 함께 탄 사람을 우연히 제가 광역버스에서, 저는 이제 다른 일로 버스를 탔고, 그분들은 뒤에서 교회에서 동원이 된 부자들이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옷차림이 이렇게 브랜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교회 목사를 이제 신격화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동원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이 다 다르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김영주 목사님하고 저는 안산의 다문화교회라고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면서 만났던 목회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노동 인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쉼터도 만들고 이래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 예배만 드리면 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자들을 편드는 교회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태극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을 혐오해서는 이거는 우리의 정당성,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가난한 교회는 뭐냐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취약성의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연대해야 돼요. 가진 것을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야만이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름으로 우리는 정의롭다고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기 전에, 그들을 이단으로 몰고 태극기 부대라고 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기 미군기 들고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단선적인 어떤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오늘 질문자처럼 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의 취약성 연대를, 다양한 취약점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기구와 정부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당분간 우리가 큐어에 대해서 어포밍하는, 긍정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처치들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결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분간 안 하기로, 아마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연령교회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대안을 믿고 더 가난한 교회, 더 영적으로 정화된 자기 탐욕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그 자리에서 참된 영성과 신앙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힘이 아니면 저희는 그냥 또 우리를 정의화하고 우리는 좀 우월주의에 차가지고 시혜적인 태도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학자가 저는 정말 되기가 싫고 목사도 되기가 싫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지개색 취약성이 우리 이제 그 다양성한 교회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사님 저거 네. 한마디만 더 네. 붙여도 될까요? 네.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네네. 따뜻하게 말씀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참 집에서는 외롭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 잃기 전에 이제 엄마가 하시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납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 전화기를 보고 알았어요. 전화기의 피드가 정말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계속 반복해서 그 유튜브 피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사고들이 이제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 우리는 우리 그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있는 우리 사일로 안에서 되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그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거가 우리 부모님들께 좀 재밌는 그러니까 피드를 바꿔드리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좀 재밌는 것도 좀 찾아드리고, 가끔 대화 좀 해드리고, 엄마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세요. 아빠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세요. 이런 것도 좀 보내드리고, 무언가 자식들로부터 뭔가 계속 뭐 대화의 어떤 건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사실 그것들이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더 이상 거기 안 나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제대로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좀 재미있는 방법들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팅창에서 뭐 질문을 하시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그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요. 네, 소감이나 질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주로 빠지는 걸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뭔가 좌절되셨던 분들이 많이 가신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사실 요즘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빠진다. 예, 그렇지만 제가 사실 다른 근거들도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경북 대구 근처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의원은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고를 어떤 글을 기고하셨냐면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성당에도 젊은 친구가 없대요. 그런데 저기 신천지에는 왜 이렇게 많나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이고 정통이고 떠나서 우리가 이걸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예, 예전에는 사실 뭐 숨어서 하시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내놓고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사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멋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취약한 사람들이 간다고 했던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그 이단 상담 교과서들에 나왔던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제가 우리나라에 2018년도부터 제가 여기서 가르쳤는데 그때 이후로도 사실 그 당시 신천지와 지금의 신천지가 확 달라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얘기가 지금 한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김진호 목사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말씀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단이라는 현상이 워낙에 감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바라볼 대상들이 제대로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사실 열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들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느끼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뭐 배가 고파봤냐 뭐가 어째봤냐 뭐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너네들이 괴로울 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외롭고요. 저 외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냥 일례를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청춘의 아픔과 치유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업이 만들어졌던 이유는요.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왔을 때 그 전해 했던 신입생 그 무슨 설문지를 이제 신입생들이 올 때마다 하는데 거기 안에서 그 자살 사고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그 퍼센티지가 정말 전 세계 어디에다 놔도 1등을 할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팠나? 이제 그런 제가 아까 어떤 취약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취약성들을 지금 기존 교회들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어렸을 때 뭐 경배와 찬양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있었던 그 갈급함 그것들이 발산된 꽃들이 사실 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떤 데로 가는가를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심리학 목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질문이 있어서요. 진규선 목사님 답변처럼 이단이라는 혐오 낙인이 아닌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대안적인 기준 태도가 있을까요? 좀 신학적, 윤리적 측면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여하간 뭐 대안적인 기준이나 태도, 그 강의 중에 박희규 교수님은 관계적 대화라는 표현 쓰셨던 것 같고, 우리 오연수 목사님은 상호 긍정이라는 표현 쓰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뭐 열쇠가 되는 답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뭐 여기 누가 질문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낙인이 아니고 혐오가 아니고 대안적인 기준이나 태도가 있을까? 네, 채팅방에서 물어보셨네요. 저는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하고 기독교가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담론에서는 신학 자체가 되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정치학, 심리학,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학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신학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이라는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 자체가 좀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퀴어 성서주석이 정명석 교리랑 똑같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터무니없고 화가 나고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말을 좀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독교 윤리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동성애가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종교 윤리라는 개념이 따로 있긴 합니다. 사실 국내에도 이미 번역이 된 책 중에 찰스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종교가 이렇게 사악해질 때라는 아마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한 종교 윤리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유럽에서도 뭐 많이 있어요. 이제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아예 상담 전화를 할 때 이 종교가 소위 말해서 폭력적인 종교인지 아니면 건전한 종교인지를 그 어떤 시 차원에서 그거를 기준을 내어놓을 정도로 공적으로 담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학적 성숙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를 넘어선 좀 종교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좀 과연 이 종교나 이 사상이 좀 윤리적인지 혹은 도무지 우리 성숙한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극단적인 주장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히 이제 담론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성숙한 신학적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어떤 윤리적인 조금 더 성숙한 담론들을 그 자체를 특히 종교 윤리를 좀 추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이 신학적 윤리적 기준 누가 정해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인들과 소통 안 하잖아요. 하이라키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공동체가 뭘 정해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야 될 때예요. 교회는 사회와 소통해야 되고요. 제가 IMF 때 노숙자 리서치 한 적이 있어요. 노숙자 리서치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와서 노숙자들한테 질문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물었어요. 신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공부하잖아요. 병자 치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병자 치유하는데 병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 예수 치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목회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학생 때부터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 많은 대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뭘 연구하려면 물어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뒤쳐져 있는 것은 그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 취미라 지금은 말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되게 웃으시면서 잘해 주셨고요. 듣는 거,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그리고 질문하는 거가 또 그게 또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현장은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은 머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잘 말씀드려보면 어딘가로 이동하셔서 또 대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이후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예수교회 연대 포럼을 마쳐도 될까요?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